자, 우리 집안 가문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니까 소리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빠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배운 대로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엄마 말 틀리고 아빠 말이 틀리니까 다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아빠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 쪽 집안은 아담과 하와 쪽 집안이고 아빠 쪽 집안은 원숭이 집안이야. 이런 명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원숭이 집안은 털도 많고요, 남자들이. 자,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집안과 가문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내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구절이,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막을 띄워주세요.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후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참 많은 학자들 간에도,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문에 내리는 어떤 저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문의 저주가 내릴 수 있는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그 손자까지 그 혈통이 죄값을 치르도록 했는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죄값을 다 치르고 말아야지. 이런 의견이 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일명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그 말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는 그 우상 숭배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은 가문의 피를 통해서 흐르는 바로 그런 가문의 내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집안마다 가문의 내력이 다 있잖아요. 가문이 특징이 다 있잖아요. 가문마다 뭔가 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좋은 혈통을 물려받아서 참 성품 좋은 이런 성품이 잘 물려지고, 할아버지가 믿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그 믿음을 아들에까지, 손자까지, 또 4대까지 내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의 조선 이후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수많은 이 가문의 나쁜 혈통이, 피들이 사실은 물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장 가문 속에서 흐르지 말아야 될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병마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병,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아들도 간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밤낮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할아버지도 그렇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간이 좋지 않아요. 참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야말로 하나의 집안 내력이죠, 이것은. 또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어느 가정에 참 형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소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살한 그 나무에서 함께 또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막내 자식이 하나 남았는데 참 저 막내 자식이 자살을 또 하려고 하면은 나도 아들을 따라서 자살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의 이 어떤 자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집안은요, 할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옛날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음란하고 또 그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음란의 영이 자녀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첩을 얻어 살아서 가정불화가 아주 심했는데 아버지도 밖에서 난 자식을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우리 자손과 우리 집안이 아주 편지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게도 그런 어떤 음란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3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아이와 또 내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못 들으신 분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정신적인 질환이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3대 내내 조상 가운데서 정신질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400명의 정신 질환을 조사하는 임상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아들대로 내려가고 손자대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우울증의 증세, 이런 증세가 아들에게까지 또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또 어느 집안은요, 도박, 술, 도박 이런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습관,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또 술을 먹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그냥 먹는 이런 집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 전체는 알코올 중독 환자로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어떤 집안은 또 도박을 하는데 그냥 모여 앉으면 이 도박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고스톱 치는 정도가 아니라, 재미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집안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패가 망신했는데 그야말로 그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보면은 참 이 도박의 어떤 증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안은요, 아주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질이 아니라 성깔이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 성질이, 이 혈기가 있으면요, 그야말로 10년 동안 쌓아온 것을 10초 만에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정말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또 내가 했던 일들도 그냥 욱하는 성질 한번 성질 내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룰 듯 하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이런 성깔이 있는 집안. 이런 혈통이 또 흐르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통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덧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좀 참고 자동차를 앞에 이렇게 가로막은 차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차를 확 긁고 왔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 우리 차 앞을 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칼로 긁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이 집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집안은 인색과 돈 욕심이 흐르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오직 돈, 그래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인색한 것이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색함이 자식에까지 내려와서 아주 자식도 짠돌이 자식들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부모님의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것이 집안 내력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떤 집안은요 또 욕을 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욕을 잘해. 할아버지부터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 아버지도 욕을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욕을 그대로 집안 내력으로 가져오면서 또 자식들도 애들도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욕을 배워서 욕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나쁜 일들이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것이 집안을 망치고 집안이 부유하게 되고 집안이 흥하게 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라면은 이것을 과연 우리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일명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죄값이라고 그것을 바로 일명 저주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정말 우리가 불편하겠지만은 가문의 저주가 그 집안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떴습니까 아직? 자 오늘 좀 늦네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연세가 좀 드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점점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1절 시작. 그 다음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통치함이 있어요. 그 통치가 누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이 죄의 혈통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부터 그 이에 내려오는 이 가인과 아벨 그의 자식이요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 죽이는 이런 불행사가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이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 속에서 어떤 권세가 되어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 혈통 속에 찾아오고 결국 우리의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이 죄인의 피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안마다 혈통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를 나 혼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내려왔던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이 집안에 저주받은 그런 아주 나쁜 것들이 나쁜 유전인자들이 나쁜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악한 권세들이 추방되고 떠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 가문의 집안이 다시 한번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법이 우리 집안과 가문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과 가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참된 좋은 집안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 더욱 뜨겁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죠. 한 400만이 넘게 들은 이 가문의 영광,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가문의 뭐 귀환, 뭐 가문의 부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 집안은 조폭 집안이에요. 아시죠 다? 정준호가 또 주연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집안 내력은 조폭 집안이에요. 매일 폭력을 가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 집안을 바꿔야 될 너무 이제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이 집안의 내력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 뭐냐면은 아주 서울대 나온 엘리트를 납치해 가지고요 사위로 삼습니다. 몰래 조폭이니까 납치를 해 가지고 집안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 집안 딸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영화를 보더라도 생각해 보더라도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의 주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5월 주제를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제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한 하늘의 빛처럼 여러분 가정에 들이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안 내력이라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모이면은 욱하고 싸우고 또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도둑질하고 첩질하고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 됐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의 영이 임하면서 일을 해도 일할 만큼 그야말로 값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소원이, 그 집안의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자만 바치다가 3대째 지금 이렇게 지나왔는데 나로부터는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이런 집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 내대로 가난의 영이 그 집안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수혈이 될 때 물론 우리가 병원 가서 수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집안 가운데 3대째 드리워져 있던 아니면은 4대 5대째 저 우리의 안동 김씨의 집안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그런 집안의 모든 푸른의 권세는 여러분의 대에서부터 이제는 멈춰지고 끊어지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혈류가 그런 피가 우리 집안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이 피가 흘러서 우리 집안은 하나일마다 잘 되고 집안의 불운한 일은 떠나가고 또 매일 가남이 들고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집안 내력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의 집안과 가문 가운데 흐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일찍 그야말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가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런데 그 피를 물려받아서 내가 여러분 일찍 만약에 어떤 그런 병으로 내가 죽는다면 아무리 내가 자식들한테 잘해줄래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집안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아무리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 주일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 이 집안에 내려오는 이 나쁜 죄의 혈류들을 여러분들은 다 쏟아내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좀 강하게 집안에 역사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죄의 권세가 그 집안을 압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은 그런 병마가 그 집안을 압도하고 있다면은 여러 질환들이 그 집안을 압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한 사람이 헌신자가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 그 집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집안의 모든 내력을 끊을 수 있는 저 아담의 모든 내려오는 죄값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법칙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피를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물꼬가 바꿨습니다. 바뀌어진 물줄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통해서 흐르게 됐는데 우리는 그 집안에 합류해야 되는 그 가문에 합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가문에 우리가 합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도 이제 그 전에 있는 11장의 말씀에서도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첫 장에는 바로 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 족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런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냥 한 사람 얘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이 전에 읽은 11장의 말씀 보면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값이 흘러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명 우리가 아는 노아 때 세상 사람들은 악에 관영하고 창궐해 가지고요 도무지 그 악을 더 이상 방조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방주를 짓도록 노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노아는요 그때부터 자기의 혈통을 바꿉니다. 죄의 혈통을 바꿔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합니다. 방주 안으로 자기의 부인과 또 자기의 세 며느리와 아들을 들여보내서 집안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는 한마디로 예수의 보혈의 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가문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세 아들 가운데는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셈함 야벳을 통해 가지고 죄의 혈류가 다시 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셈의 혈통을 통해서 또 흘러 내려오다가 또 일명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은 이런 바벨론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이거는 바로 세속의 문명이
하나님의 문명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문 가운데 창세기 21장의 족보 이야기가 죄의 혈류를 흐르는 그러한 인간의 혈통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집안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의 모든 혈류를 또 뒤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이 그 죄의 혈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족보가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죄의 혈류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혈류, 생명의 혈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의 제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결단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집안 가운데도 이미 죄악의 혈류가, 죄악의 악한 혈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2장 이전,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먼저 보면은요, 이 집안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11장 28절에 보면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집안에 가장 불운한 일이 생겼는데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면은 자식이 자기의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비극만큼 더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이 집안 가운데 이런 비극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비극이 시작됩니까?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족장 사회 가운데 후손이 없다는 것만큼 큰 그야말로 사망의 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해야 되는데 집안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집안의 장남에게 그야말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 할아버지다 먼저 죽고 자기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나이가 할머니가 다 되도록 그야말로 자식이 없는 이런 일이 이 집안 가운데 벌어졌을 때 아마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런 불운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집안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우리의 후손들을 계속 낳지 못하게 내 아내의 태문을 닫으셨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정 또 그 아브라함의 손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서쪽에 거주하며, 강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갈대아 우를 얘기하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는 구절을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에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사실.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과 집안은 3, 4대까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집안에는 이런 불운한 일이 계속됐던 것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진짜 선조가 믿던 저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이 땅을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방주를 예비했던 바로 노아라고 하는 선조를 생각했겠죠. 그 노아가 세상에 죄로 관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며 우리의 선조로서 세워졌던 진짜 조상을 찾았어요. 믿음의 조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요 12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우상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기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그런데 한 70세가 넘는 노인이 우상을 사러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노인에게 실갱을 벌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이 우상 만든 거는요 하루 만에 만들어졌는데 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하루 만에 만든 우상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팔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안 파는 거예요. 또 50이 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상을 살려고 할 때, 아저씨 나이가 50인데 이 우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만든 우상을 50이 넘은 아저씨가 이것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안 팔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또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이 우상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 먹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아줌마를 되돌려버려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와보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다 놓으니까 이 우상들이 서로 먹으려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다 서로가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무슨 싸워?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되받으면서, 아니 살아있지도 않은, 싸우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우리가 팔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라가 이 말을 듣고 우상 장수를 그만두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소명은 누구한테 준다면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우상의 고향에서 갈대우르에서 떠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머나먼 이 갈대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야, 이거는 지방과 가문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결단이야말로, 이거는 그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집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냥 아버지 우상상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내가 그냥 집에서만 조용히 예수 믿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집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자기도 그런 영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내 집안, 네 가문을 아예 떠나라. 너로부터 다시 집안을 시작하겠다. 너로부터 다시 가문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최고의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 짐을 싸가지고요, 저 지금의 갈대아 우르 지방, 저 지금의 아마도 이라크의 그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을 머나먼 천리길의 여행을 떠나면서 지방과 가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집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러한 악순환의 이 반복적인 죄의 고리를, 이 죄의 저주의 고리를 결코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은요, 집안의 혈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건, 그 사람이 아들이 됐건, 그 집안의 딸이 됐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지나서 75세 나이가 떠났는데 25년이 지났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조짐이 보여요. 사례가 9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75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굉장한 오랜 기다림이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에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집안에 이러한 나쁜 죄의 영향이 정말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잠시는 반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철학기도도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 10년을 못 가요. 10년이 아니라 1년을 못 가요. 단 일주일을 못 가요. 며칠 하다가 또 그만둡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25년 만에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낳은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새로운 가문의 혈통을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대로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만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도 사실 넓습니다. 가나안 땅의 어느 곳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인지, 아브라함도 그 기간 동안, 그 25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자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남단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지역으로 말하면 우리 인천과 서울 지역과 같은 그런 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천 지역쯤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지시할 땅은 단지 인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너의 이삭을 데리고, 너의 자식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을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머물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며칠 동안 걸어서 가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이거는 대단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가라고 하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찍어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자녀를 번제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옛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가지고요, 내장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몸을 불살라가지고 태워드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들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아침에 일찍이 깨워가지고요, 그를 나무다리를 짊어매고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지금 유치부, 유년부 정도 됐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은 그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애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아침에 깨워가지고요, 교회 한번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열불 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집사니까 내가 참지, 또 목사님이 또 욕하는 것도 저주로 임한다 그래서 내가 욕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아침에 9시까지 깨워서 교회 보내려면은 최소한 8시는 깨워야 돼. 8시 반은 깨워야 돼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납니다. 뭐 억지로 그냥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초등학교까지 교회를 보냈어요. 중학교까지도 애들을 교회 오면은 애들끼리 또 남녀 여자 또 같이 앉아가지고요, 학교 가면은 남녀 나눠서 다니는데, 교회 오면은 남녀가 같이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멋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나가봤더니요, 우리 교회 애들만 이쁜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이쁜 애들이 그냥 많은지, 교회 빨빠 안녕.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벌써 지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교회 가든 말든 결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강제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를 등한시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졸업해서 청년부 올라가면은 10명, 20명이 졸업하면은 한 3, 4명 남는 게 이게 통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대마처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안타깝죠. 어떻게든지 청년이 돼도 정말 교회를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교회 안 갈 거면은 너 죽고 나 살자다. 집에 우리 집안에서 나가든지 내가 용돈을 끊든지 대학교 학비를 안 보내줄 테니까 네가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정해. 그래가지고요, 세게 나가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좀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요,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잘 받았는지, 양육을 잘 받았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재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재물로 그냥 올라가요. 아버지는 또 진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시면서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부모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할 일입니다. 대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쫓아내든지 용돈을 끊든지 학비를 안 대주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좀 더 단호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삭이 중간에 벌써 눈치채고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잘 도망갔네 이랬을까요? 쫓아가서 아마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의 멱살을 붙들고 모가지를 잡고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모리아산까지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려졌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그 믿음의 이 뒷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삭은 사실은 성경 가운데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해 축복을 받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해 처음으로 농사를 져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해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 나라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에 믿음의 4대 5대가 내려오니까 그 집안 가운데 총리 대신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또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마침내는 다윗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왕. 그 집안이 왕가의 족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집안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왕가의 족속이 돼서 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후손이 마침내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집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얘기는 그 집안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안은 산 것입니다. 그 예수의 집안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이씨도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 그 집안 가운데 들어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 집안 가운데 들었으면 죄의 혈류가 뒤바뀌어요. 사망의 권세가 뒤바뀌어요. 사망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뒤바뀌어요. 집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 집안에 나이 50이 안 돼서 간암으로 죽던 그 집안의 내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90, 100세를 사는 장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대해서만 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는 이런 믿음의 2대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3대 4대로 내려가는데 2대 실패하면은 3대 4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그 내 자식 때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믿음의 2대까지 이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정말 헌신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희생하는 이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애끓는 희생이고 헌신이겠습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칼을 들어 자식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원한 게 아니라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집안의 혈통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집안 얘기, 가문 얘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부흥회를 또 진행해 나가면서 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 5월은 그냥 꽃피는 그 5월이 아니라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의 권세에 꺾여서 우리 집안에 죄의 저주가 계속해서 나의 아들 때까지 내려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때로부터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내 자식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싸움을 이 5월달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과 가문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